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얼굴 해처럼 확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변형이 되신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모습이 변형된 것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비추는 등불이요 빛이라.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을 비추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태양이랄지 달빛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 그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그 입으신 옷이 햇빛같이 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근본이 빛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비록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근본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하자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강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주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참 인간인 것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근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이 되신 예수님 앞에 그곳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도록 그 기도했던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기도했던 바로 그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 산상에서 그 제단을 태워가지고 바알 신의 제사장 400명과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 450명, 850명을 갖다가 이렇게 승리하신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 옆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환상이 아니에요. 과거에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천국에 가 있던 그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비록 떠났지만 죽었지만 천국에 올라가서 계시다가 이렇게 또 내려오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사시다가 또 죽으셨지만 부활했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다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와서 이제 또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사시지만 어느 땐가 이 육신을 벗어놓고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사신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된 이 지구상에서 다시 영원한 천국을 살게 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던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솔직히 이 몸을 입고 이런 세상에서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참 신간이 편하고 영혼이 편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찌됐든 사랑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예.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아름다운 단풍, 이 파란 하늘,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러니 죽자 살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셨고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후에 또 천국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다시 새하늘 새 땅 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이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말씀이 사실 구약의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전해준 분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 옆에 나타났던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말씀과 특별히 그 희생제사법을 통해서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희생양이랄지 이런 동물 잡아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쳐서 죽게 하는 그런 희생제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누구를 향해서 가리키죠?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킨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선지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로 증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로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옆에 딱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약속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변형되신 것과 또 모세와 엘리야의 증거를 보고 놀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고 예언하셨던 엘리야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엘리야는 엘리야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그 영감과 엘리야의 사명과 능력을 그대로 받은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물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당시에 참수를 당해서 이미 죽은 분이셨지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심을 증거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구원해 주시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심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4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모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심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자칭 재림주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처럼 듣보잡 같은 그런 근본도 없고 증거도 없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과 세례요한과 또 이 엘리야와 모세가 증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한 분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 절에 다닌 분이나 뭐 또 뭐 다른 뭐 이단들도 그렇고 또 뭐 심지어 이슬람교도 그렇고 심지어 뭐 무당을 믿는 무속인들도 그렇고, 아니 우리 사람이 신을 그냥 정성껏 그렇게 숭배하면 되지, 섬기면 되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왜 교회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을 하면 교회를 갖다가 독선적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부처님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소크라테스든지 공자님이든지 참 훌륭한 선인들이면 분명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할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이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늙고 죽고 지옥에 가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불행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에덴 동산의 3장 15절부터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구약의 그 중요한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희생제사, 번제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걸 했었고, 방금도 말씀드렸고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계속해서 구약성경 내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한 단어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 옛날 약속. 무슨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신약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 신약의 결론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잘 안 읽어보시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많기는 해요. 그러나 그냥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한 가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학습문답도 하고 세례문답도 하시는데
이제 학습받고 세례문답 받으실 분들은 분명하게 마음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씩씩해. 세례받을 자격이 있어요, 벌써부터. 제가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절기마다 세례식을 해요. 그런데 저 교구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 문답 받으러 쭉 이렇게 이제 모였어요. 교회에서 다 이제 세례 문답을 그 구역별로 다 이렇게 하게 돼서 몇십 명이 이제 저의 구역에 몇십 명이 세례 문답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이제 양육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머니인 걸 믿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저 안 믿어요. 그러면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 어떤 중년인 남자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시면 세례 못 받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죠? 그랬더니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이죠.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마 나 안 믿어요. 그러면 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부끄럽잖아요, 사실.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와, 거기는 세례 받으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대답도 못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부끄러우니까 말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받으셔야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돌아가서 그 부인한테 그냥 막 쏘아댔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 다니겠다고 그랬느냐? 내가 언제 예수 믿겠다고 하느냐? 당신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따라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따라가 준 건데 나를 그 많은 사람들에서 우세를 사게 했으니 그러면서 그냥 그 부인을 갖다가 막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그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세례 받도록 할 걸 큰 놈의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세례 받도록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게 맞죠. 어쩔 수 없죠. 네. 그분이 자기가 그냥 제가 정직하게 제가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네요. 부인이 와라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 다음에 받아야겠습니다. 그랬으면 더 나을 텐데 그 말을 못하고 진짜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이 깎였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 어렵지 않아요. 꼭 무슨 대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 거 이거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한 가지만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성경 다 몰라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저는 봉사도 못해요. 저는 헌금도 잘 못했어요. 나는 착한 일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면 구원받을 자격을 갖고 그 한마디 하면 성경에서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한 말씀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보증한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는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공포하노라 땅땅땅 이렇게 할 정도예요. 확실하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이후에 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시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우리 영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